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아멘. 자, 우리 지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의인은 당신 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의인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 페이지 6번 있지요. 우리가 받은 의인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 어떠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의의 선물을 받고 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좀 적용하셨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셨다면은 제대로 하신 거고요. 안 하셨다면은 그냥 또 그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듣고 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에 있지요. 16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제시하다 드러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명의 말씀을 받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복을, 신성한 건강을 나타내지 못했다면은 그냥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전부 땅에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존귀와 칭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마귀에게 속아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천국을 가도 아무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중 사역자를 세웠어요. 세운 목적이 뭐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 세상의 빛의 삶, 아브라함의 복의 삶, 신성한 건강의 삶, 이런 삶을 누려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오중 사역자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런 생명의 말씀이 세상에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저도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런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여러분 한번 생각. 오늘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신앙의 삶에 대한 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만약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사랑, 기쁨, 감사, 선함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빛으로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남편이 어떻게 돼요? 빛을 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사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 전혀 없어요. 만약에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책임이 있어, 그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욕하고 탓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깊은 어둠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게 되면은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갈 것이고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 끝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의는 당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번 의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의의 축복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삶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해요. 자, 죄, 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성 단수예요. 다시 말하면 의인화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가 세상 속에 있는 한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분노했어요. 그러면 분노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분노라고 하는 것에 종살이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뭔지 아세요? 노예. 무슨 알겠지요? 내가 만약 짜증,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원망, 불평, 짜증의 노예예요, 노예. 죄는 그냥 단순히 그냥 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죄는 세력이에요. 의도 세력이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의에게 드리면은 의가 나를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막 참아야 되고 막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를 다스려서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은 이걸 모르잖아요. 세상은 윤리 도덕이고요.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건 윤리 도덕책이잖아요.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그죠? 8년 동안 죄를 이기려고 참선을 했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8년 죄를 이기려고 참선을 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이기지 못했다. 그 왜냐하면 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는 끝 안 나요. 근데 그 주인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어? 그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가 뭐 착하게 살아서 내가 뭐 참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주어진 의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위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지나가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뭐라고요?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 뭐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하지요. 팔렸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죠? 어떻게 됐어요? 죄에게 다 팔아버렸어, 우리 자신을. 그 내가 뭐예요? 죄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가 주인인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절대 안 놔줘요. 주인에게 꽉 잡혔어.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죠?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 믿는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면 할수록 여러분 관계 불화가 나와.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망이야. 뭐의 희망이요? 의의 희망이야. 여러분, 내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기대하지 말아요. 그거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이죠.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가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뭐가 살아요? 죄가 살고 있어요. 미움이 분노가 살고 있고, 죄가 살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죠? 멀쩡하다가도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하지만 뭐 해요? 죄 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이걸 몰라서,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나도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도 난 부인하고 여전히 관계가 어려운데요. 그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망을 불러와요. 그래서 죄와 사망은 하나예요. 내가 만약 의는 뭘 불러와요? 의는 생명을 불러와요.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고 축복이 붙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붙어요? 사망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불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냐면 이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할 거예요?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요. 이제부터 절대로 화 안 낼게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죠? 죄책감, 정죄감의 감옥에 빠져요. 그리고, 그죠? 포기해버려요. 내가 옛날에 강남대학교에, 그죠? 전도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한 40대 초반에 한 형제가, 그죠? 저를 부르더라고. 목사님,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형제가, 그죠? 무슨 깊은 병이 있는지, 그죠? 머리를 다 깎고, 그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형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욕기를 읽다가 큰 은혜를 깨달았대.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했더니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대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징계가 나의 죄보다 경하니라 그래. 이게 뭔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내가 이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면 내가 막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해 주셔서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 질병이 경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나? 근데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뭐로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요. 뭔가 용서는 받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의 이 갈등이야, 괴로움이야.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도 안 해요. 왜 그래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자기가 뭔지 알아요? 아, 용서는 받았는데 죄에서 못 벗어나는구나.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야. 무슨 알겠지요? 그 청년이, 그 형제가 가상한 분이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성경에 어디에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넌 죄에서 해방돼 의에게 종이 됐다 하지요. 보세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다잖아.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 죄지요. 여러분 다 해방됐어요. 그 의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여러분은 의롭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뭘 하니까요?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게 바로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죄는 끝나버리고 의가 나를 지배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청년이 참 귀한 분이에요.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서. 의의 축복은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어.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게 돼 있어. 여러분이 행복해지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안 살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요? 표정을 보니까 그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런 것 같아요. 쉬워요. 자, 지금 잘 들어봐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게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자, 봐요. 제가 말씀이 몇 절이라고요? 6절이에요. 6절. 딱 6절. 3절, 3절씩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또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거예요 말씀이에요. 그가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 안 되잖아요. 죄에서 해방 안 되면 죄와 사망은 한 타서예요. 하나예요. 그렇게 사망이 계속 와요.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과 문제가 계속 오는 거야.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생각해, 목사님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미워하고 있는데. 그죠?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어렵다고요? 욕심 부리고 있는데 지금. 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이죠. 어떤 남자분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돼도 담배를 피우니까 이 집사님이 돼서 아직도 담배 피운다고 정죄 판단했어. 그러면
나는 담배 안 피우는 나는 죄 안 졌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율법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죄지요. 우린 그걸 몰라요. 하나만 생각해. 나는 의로워서 이 사람을 판단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때 뭐라고 봐요? 참,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나 죄인 중에 계수를 했지요. 유대교회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역했지요.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역하는 죄인 중에 계수야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죽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기 바로 전하의 준바 교훈의 본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제가 지난주에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요. 이거 묵상하라고. 묵상하신 분만 아멘. 묵상 안 했으면 여러분 그냥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면서,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버렸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받아요? 말씀이 말하는 복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 안 하면요, 그죠? 여러분 소용없어.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할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죄 문제를 끝을 내려고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누굴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에 대해 죽었습니다. 나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중독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제2의 습관이라든가, 그죠? 우리 속에, 그죠?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그죠? 이제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여길지에다 요구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 쉽다고 하시네. 됐어. 사실은, 그죠? 이 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지나면서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됐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탁월해집니다. 우리 뭐 어렵다 힘들다 없어요, 여러분.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의 축복의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자, 내가 만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어. 그러면 이걸 알면은 여길지어다 신앙의 의식하예요. 믿음의 판단이라 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서 죽어. 끝났어, 그죠?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죠? 내 생각하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용서받은 죄인은 자기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이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야. 하나님께서 그냥 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면 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나는 분노에 대해서 죽었어. 난 분노할 수 없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자, 저 봐요. 이것이 이제 딱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을 순종하지 말고 지배한다, 통치한다, 왕이 된다 그 말이. 봐요. 죄 짓는 건 죄가 여러분의 뭐예요?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죠?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이 뭐예요? 여러분의 왕이야. 여러분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이야. 아니 내가 멀쩡하게 살면서 왜 죄라고 하는 것에 자리를 내줘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죄에게 그저 왕자리를 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을 불러들이네?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정신이 돌았나 봐요. 저 미친놈이에요. 또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저 미친년이에요. 하나님 저 미친년이에요. 저 미친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충격받으라고 제가 지금 하는 거야. 잊어먹지 말으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치 말고 또한 같은 말이에요. 앞과 뒤가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주지가 뭐냐면 그죠?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죠? 주인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야, 내 몸을 있잖아요. 죄에게 그죠? 주인 자질을 내주는 거야. 끔찍하지요. 그죠? 야, 내가 누구를 그죠?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죄에게 뭘 해요? 내가 주인 자질을 내줘 버리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죄가 뭐라고요? 세력이에요? 죄를 의인화시켰어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내가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사망이 찾아와가지고 주인 노릇 해버려. 그 질병이 주인 노릇하는 거야. 이 질병이 주인 노릇하니까 이걸 이겨내려고 현대 과학이 부단히 노력해. 그런데 못 이기는 거야 이걸.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버리면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를 다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아니에요. 의의 축복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그죠? 죄와 질병의 역사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나는 절대 내 이 얼굴 표정과 손과 발과 입을 너에게 안 줘. 나의 주인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안에 계신 의에게 하나님께 나의 지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주인 노릇 못한다 그 말이. 이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의와 축복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각 새기시기 바래요. 한 주간 동안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벽에다가 처음 써서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손바닥에다 새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죄가 역사하면 뭐예요? 난 죽었어. 너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의의 종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의의 그저 축복 두 번째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화평은 관계 회복입니다. 죄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죄는 뭘 가져와요?
분리를 가져와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잖아요. 육체 이런 혼자니 성적인 죄 3가지, 종교적인 죄 2가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10가지는 전부 관계 불화의 죄야. 내가 지금 남편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잔소리 막 하고 있는데 관계가 좋아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관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죄는 뭘 가져와요? 원수가 되게 해요. 관계 불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죄 짓게 하면은 뭐 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저 원수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의는 뭐예요?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게든지 내 부인에게든지 아내에게든지 절대로 쟤에게 내 몸을 들여서 뭐 잔소리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죠? 절대로 나는 안 할 거야. 누구 나네요? 난 안 할 거야. 내가 내 집사람이 아무리 나쁜 말을 하고 해도 난 절대로 쟤에게 내 자신을 줘가지고 아내하고 나의 관계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나는. 그래야 되겠지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나는 내 스스로 쟤에게 나 자신을 들여서 나는 자식하고 관계를 해치지 않을 거야. 죄는 뭘 가져와요? 관계 불화를 딱 가져와요. 의는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웃과 화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만약에 누구하고 관계가 나쁘다, 거기에 죄가 들어가서 그래요. 의가 회복되면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다 하지요? 행복은 화목에 있어요. 돈에 있다고요? 물론 필요하지요. 돈. 근데 남편이 돈을 못 벌고, 그죠? 가정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알겠지요? 여러분이 선택에 달렸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우리가 누리자. 현재 시제 지금 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말이에요. 이미 의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다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예요. 그죠? 우리가 놀라운 세대예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말씀 해놨나요? 좀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 근데 이 영광이 어디로 전이돼야 돼요? 우리 혼으로. 우리 말씀 많이 나누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광,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이 우리 혼으로 다 전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게 돼 있어.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이 복음을 알고 나서 고백하더라고. 저의 목표는 예수님 수준까지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축복이에요. 내가 받은 영광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하고 발전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우리 삶에 보여져요. 실제로 보여져요. 우리가 영광을 받았지만 이 영광을 알아가서 우리 혼이 영광으로 변화될 적에 영광이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의의 축복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이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히오스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 뭐가 돼요? 아버지가 돼. 영의 아버지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서 받아요. 우리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왜 받냐면 그냥 우리가 뭐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뭐 해서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죠? 축복은 당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식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죄의식. 신앙생활의 실패의 주 원인은 내가 나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죄의식.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내가 나를 정죄해. 만약에 내가 나를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면 여러분 실패의식에 빠져요. 의의식이 강화되면 뭐예요? 축복의식이 생겨요. 너무 신기하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안 돼, 나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미달로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지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난 자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이미 하나님 다 주셨다는데. 야, 웃기지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그죠? 어제 우리 말씀 같이 믿음의 교제 나눈 그 집사님이 그죠? 지난번에 기도원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정신병자들 엄청 많대요. 뭐라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 달라고 하네? 없다고 하네? 다 뭐예요? 다 정신병자예요. 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신적으로 뭐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식을 방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딱 실패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하시려면 의의식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그죠?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의의식이 강화되면서요, 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은 뇌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생각이 나예요.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나의 몸도 만들고 나의 삶을 만들어요. 내가 만약에 그죠? 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죠? 나는 체질적으로 연약해. 계속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보약을 먹고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뭘 만들어요? 항물질을 만들어요. 그것이 뭐가 돼요? 단백질이 돼서 내 몸의 체질과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의해서 신상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주님께 저쪽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계속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죠? 저가 건강 물질을 만들어내서 병 안 걸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죠? 가난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 우리는 안 돼, 넌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운명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건강것이 부유의식을 가지라 해요? 말씀에 왜 동의하라고 해요? 말씀에 동의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과학이 지금 그걸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사람의 90% 이상이 전부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병이 든대요. 그 내가 지금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 지금 상태가. 그래도 내가 지금 내 몸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의 느낌에 굴복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저 정기적 두통이 찾아와. 내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말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질병이 다 떠나가요. 근데 이게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훈련하셔야 돼. 말씀에 동의하는 거 있잖아, 그죠?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계속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느낌, 감정, 환경, 상황을 계속 동의해.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생각과 느낌과 환경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무슨 사고방식이 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사망이 흘러요. 육신의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살잖아, 그죠? 그러면 사망이 안 떠나가요. 계속 문제 속에 사는 거야. 계속 문제 속에. 근데 내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생명과 에이레네가 흘러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하는 이 생각이 뭘 만들어내요? 나의 운명을 만들어내버려. 이게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신기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과학을 넘어서서 과학이 그저 알 수 없는 범위 모든 것들을 이미 창세기부터 다 기록해 놨어. 그것을 지금 이 시대의 과학이 그것을 밝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죠? 뭐 과학적으로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 되었음을 인식함으로, 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하고 말하기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앙생활은 나를 인식하고 내 생각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피곤할 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아유, 목사님 피곤해서 오늘 교회 못 가요. 봐요. 뭘 봐요? 피곤을 인식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유, 어려워서. 그런데 말이죠, 피곤해서 교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을, 그죠? 이걸 거절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그날은 평상시에는 1배 건강을 주시다, 그 당시에는 10배 건강을 주시다. 이 사람 승리한 거야.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거는 지배받는 삶이에요. 자,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수련회를 한다네, 세미나를 한대. 그러면 목사님 저 참석 못해요. 못해요, 그 사람. 그러면 내가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지요. 봐요, 여러분, 생각이 차이잖아. 그죠? 그날 수련회 딱 참석합니다.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환경과 상황은 바뀔지어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환경과 상황을 바꿔야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다스림의 삶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삶은 뭐예요? 환경과 상황과 정상에 전부 지배를 받네. 그러니까 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하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훈련하셔요. 그죠? 여러분 원리를 다 배우잖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면 자꾸 물어요.
자, 저도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똑같은 거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환경 상황 정상이 와도 절대로 그거 인식하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그건 내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을 바라보고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상처를 말하고 어떻고 저떻고 이거 하잖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망해. 그거 전부 다 지나갔어요.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어떻든 난 그거 아무 상관없이 뭐예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질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백하면서 그것을 벗어나옵니다. 자, 우리 고백하고요.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고백, 우리 같이 두 번씩 할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